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선택의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큰 것에 대해서 선택도 하게 되지만 우리는 또 작은 것에 대해서도 매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후회할 때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큰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을 산다랄지 또 뭐 음식을 고른다랄지 했을 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가 만약에 부산이라고 한다면 부산을 향해 가게 될 텐데, 부산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이것을 이루고 어떤 꿈을 이루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은 다양하게 우리가 정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결과가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 인생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쳤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이 영광스럽도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과 41장 두 장에 걸치는 말씀인데요. 자,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마저 망하게 되죠. 망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다윗의 정통 후손 중에 왕족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로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했지만 반면에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갇혔던 상황에서 풀려나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또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큰 친대를 받으면서 존대를 받고 하면서 굉장히 그에게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 유다의 상황들,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묘사는 되어 있지 않죠.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지난주 이제 39장의 말씀이랄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이미 말씀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예언을 통해서 이미 다 반복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39장의 말씀에서는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멸망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은 너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이 전쟁의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 자신의 고향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먼 길을 갑니다. 예,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사슬에 묶인 채로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땅이 없었던 사람들, 빈민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야. 네. 헐벗고 소외된 자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을 그냥 놓으면 이곳이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은 유다의 총독으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병든 자나 빈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었던 자들도 있었겠죠. 네. 전쟁을 피해서 정말 굉장히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숨었던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또 타지방에 갔던, 타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 참 이 내용이 굉장히 슬픈 내용인데요. 예, 그다랴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이고 아히감의 아들인데 정말 신실한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이없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내고자 합니다.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 좋지 못했어요. 자, 신실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 이제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고국에 남기로 했죠.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총독이 된 그 신실한 가문의 자손이었던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는데 그도 선택을 하죠. 이따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지고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느부사라던 사령관이 있어요. 자, 그의 말이 굉장히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말씀에 2명의 사령관이 등장합니다. 왕족 출신 이스마엘과 그리고 일반 평민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등장하죠. 예. 그들도 저마다 다른 길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를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예레미야가 포로 가운데 섞여 있어요. 예.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예레미야를 직접 풀려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포로 중에 같이 끌려가고 있다가 이제 라마에서 풀려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자, 이 정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레미야가 풀려났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풀려났는데, 그렇게 해서 딱 나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바벨론의 군대들은 이 패한 예루살렘, 이 유대 백성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이는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네, 살아남은 자들 모조리 잡아들이는 상황 속에 아마 이 혼돈의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다시 붙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 포로들 속에 끼어서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딱 보고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보고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다시금 풀어주고 매우 선대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이제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자체가 좀 거꾸로 우리와 방식이 다르게 기술이 됩니다.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가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라마에서 풀려난 후 이 말이 나중에 나와요. 기술될 때, 히브리어로 기술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1절의 말씀은 먼저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이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 원문에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정황은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가 포로들 중에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연으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을 두고자 하는 것, 무게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2절과 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야 하는데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황이 계속 기술되고 있어요. 네, 계속 상황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자,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감으로 떠오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상황 속에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예언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지금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앞에서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1장에서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원수들에 의해서 너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너는 풀려난다,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 라고 했던 말씀이 이미 1장에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열지 못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고요.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말씀 하셨는지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예배 끝난 후에도 말씀하실 거고 저녁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귀를 열어 듣지 않고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이기도 하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말씀하는 것,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임하는 상황,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어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병 고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응답이지만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하나님, 계속 속이 안 좋아요.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의 삶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도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고, 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더욱더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혹은 더욱더 말씀을 정확하게 나누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는 자로 날마다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방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에요. 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이 잘 고백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을 이방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을 이방인 사령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져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느부사르단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가 망한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국방의 힘이 약해서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경제력이 약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매우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사람들의 말이 유다 백성들의 말보다 더욱더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사람을 쓰시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손을 쓰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가 무너진 이유, 유다 백성들은 정작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 몰라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어서라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나를 많이 가르치지 못해서라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조건이 좋지 못해서라고 핑계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인맥이 좋지 못해서라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인생이 망치고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 사령관의 눈에도 똑똑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실을 통해 답변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높여주시고 그 은혜로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제시를 하죠. 내가 너를 선대하노니 네가 원하는 땅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많은 걸 누리면서 좋은 집과 그런 선대와, 혹은 네가 살고 싶은 땅은 어디든지 가도 좋다. 바로 네 앞에 어느 곳이든지 놓여져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네, 편한 길이 아니라 이미 망해진,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다의 그 소외되고 헐벗고 그 망국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치게 돼요.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의 선택,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예레미야의 선택은 이제 고난이 끝난 줄 알았었는데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선택했던 그 결과는 원치 않는 일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자, 신실했던 예레미야를 도왔던 예레미야를 굉장히 마음으로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신실한 가문의 아들, 총독이 된 그다랴,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큰 슬픔을 잠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애굽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게 사령관 요하난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애굽에 원치 않게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이 애굽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이 애굽이 망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너희 중에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자신도 원하지 않는 그 애굽 땅에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택이 그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비춰지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계속 나오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미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 평생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았죠. 때로는 자신의 전투를 펼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이기도 하고 또 쓸모없는 땅을 사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손해보면서까지도 했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삶,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의 왕관보다도 가장 큰 화려한 왕관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록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힘듦과 어려움이 연속을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존재인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다의 총독 그다랴이죠. 여러분, 이 그다랴가 굉장히 안타깝죠. 자, 우선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자,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는 자신의 선조 사반과 아버지 아히감에게서 배운 대로
그들은 다 고위직에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 요시야와 동역했던 신실한 자들, 같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할아버지 사바, 그리고 신실하게 또한 요시야 왕을 섬겼던 그의 아버지 아이가, 그들은 아주 행정적 일에도 능했던 사람이었고 신실했던 자들이었는데, 손자이면서 이제 아들인 이 그다랴가 똑같은 재능을 발휘해서 이 망해버린 이 유다를 올바르게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해진 땅 가운데 과일들 그리고 기름을 모으게 하고 또 성읍들을 살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 올바른 지도력을 해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이 유다에 희망이 보여졌어요. 이처럼 이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지도력이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게 되고요, 여러분의 집안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선조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선조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믿음의 주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졌고,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게 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가문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로운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지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 그다랴가 왕족 출신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돼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왕족 출신 이스마엘, 그는 이 암몬 왕과 결탁을 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개인의 욕구를 이루고자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왕족 출신이니까 자신이 다음 후계자, 다음 통치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통치자로서 가장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했겠죠. 일반 출신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 통치하고자 하는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어쨌든 이 이방의 암몬 왕과 결탁해서 이 유다를 먹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암몬의 포로로 또 노예로 삼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에게 같은 편인 양 다가가서 나중에 단독으로 만나서 그다랴를 죽이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장 다음 41장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렇게 등장하게 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다랴가 사람을 너무 순수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실한 자임에 분명하지만 또 사람을 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은 악하고 너무나도 악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총독된 그다랴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이 유다의 근본이 완전히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어떻게 돼요? 이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고 결국 애국으로 다시금 피난 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역행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시금 그 불행을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달의 선택이 불행을 낳고 말았어요. 예. 하지만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는 믿는 자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의 선택이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명의 사령관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스마엘과 요하난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스마엘 왕조 출신이지만 그는 매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팔아버리는, 암몬 왕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는 그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모조리 그다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예. 제가 굳이 41장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그런 말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읽지를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애통하며 울고 오는 한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모조리 또 학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스바에 남은 유다 백성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암몬 왕에게 포로로, 노예로 바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이때 또 다른 군사령관이죠. 또 다른 군사령관 요하난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군대를 몰고 와서 이 미스바에 남은 이 사람들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마엘과 그의 편에 섰던 무리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암몬 왕에게 도망을 가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은 이 악한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하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살렸던 요하난은 어떻습니까? 네, 그가 총독 그다랴를 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는 자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애굽으로 그 남은 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도 거기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가게 됩니다. 자, 이 요하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는 신실한 자와 동행했던 자였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들어왔던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에 앞섰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그의 판단이, 그의 선택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선택이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요, 그 인생이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응원과 그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 하나님은 가장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